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숭실교회 이용성 전도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숭실 아카데미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오늘부터 같이 공부할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앞으로 약 8주에서 9주 정도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또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 이 성경 공부 스터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저와 함께하는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의 목표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시면 8주, 9주 후에는 적어도 요 정도는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총 40장까지 있는 책이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말씀처럼 들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머리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는 뭐 1장부터 40장까지 전부 다 암송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딱 하면 19장엔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또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요 세 장에 걸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지,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가 뭘 했지,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를 펼쳐보지 않아도 출애굽기 내용 전체를 머릿속에 각 장별로 집어넣는 것이 저희 출애굽기 스터디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터디를 성실하게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하고 나시면 이 스터디가 마칠 때쯤 되면 그래도 출애굽기는 펼쳐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1장부터 40장까지가 쫙 펼쳐지면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대충적으로는 개관하실 수 있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머리에 집어넣는다. 이게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주, 9주 정도의 이 스터디가 다 끝나면 암송 구절을 한 두세 개 정도 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즐겨 암송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중요 요절들을 많이는 말고 한 두세 개 정도, 많으면 한 세 개 정도를 한번 같이 외워보고, 그래서 출애굽기 끝나고 출애굽기 스터디가 끝나고 숭실 아카데미 이 출애굽기 과정이 끝났을 때 뭐가 남느냐, 이 암송 구절이 남을 수 있도록 암송한 한 석절의 말씀이 내용은 깊은 곳에 남을 수 있도록 암송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출애굽기 스터디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두 번째 목표는 암송을 한 세 구절 정도, 두세 구절 정도 암송을 하는 것. 예, 요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하고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 장 한 장씩 이제 볼 텐데요.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용어 설명인데요. 제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글씨가 다 보이시죠? 장제목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사용할 건데요. 이 장제목은 뭐냐면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잖아요. 그 1장부터 40장까지 다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1장 제목, 2장 제목, 3장 제목 이런 식으로 각 장마다 제목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장에 붙은 제목을 장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의 장 제목은 보이시나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하면 우리가 모세 소명으로 기억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장 하면 모세 소명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모세 소명하면 뭐가 생각나죠? 아, 모세가 신발 벗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하면 모세 소명해서 이렇게 각 장별로 1장부터 40장까지 장제목 40개를 이제 저희가 외울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제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할 텐데요. 장제목은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장제목은 그 장에 등장하는 아주 특정한 사건,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의,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아니면 또 뭐 다양한 장제목들이 붙을 수 있는데요. 하여간 장제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장제목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저는 이거를 바둑판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둑판은 뭐냐면, 제가 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네 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걸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스터디 할 때마다 매주 그리면서 공부를 진행할 텐데 이걸 바둑판이라고 부릅니다. 바둑판처럼 생겼나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장제목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가 1장이고 2장이고 3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여기는 비워두고요. 그리고 또 뭐 이쪽에도 하나를 더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11장 12장 13장 15장 16장 예, 이 장이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가면 틀리고 이렇게 4, 5, 6 이렇게 내려와야 이제 저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요거를 이제 바둑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각 장의 장제목들을 채워가고 그걸 외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바둑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트 4장에 이거를 30장, 40장까지 딱 그려놓고 한눈에 이렇게 출애굽기를 한눈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뭐 다 여기 다 쓰면 이제 다음 시간 기대를 안 하시니까 모세가 3장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의 큰 주제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쭉 흘러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흘러오던 출애굽기가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소개된다. 이렇게 하면 벌써 구조가 한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바둑판을 사용하는 까닭은 출애굽기 전체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장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제목은 각 장에 등장하는 특정한 사건들을 제목으로 딴다고 했습니다. 장제목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 바둑판을 소개했는데 이 바둑판은 이렇게 표를 10장 단위로 그리고 같이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장제목을 이렇게 하고 또 왜 머릿속에 그 출애굽기 40장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가? 보통은 그냥 성경 뭐 한 장 정도를 쭉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강의하는 방식으로 또 설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어, 저는 요렇게 이제 하면 물론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든 각 장을 세밀하게 보는 방식이든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관할 때는 또 말씀 전체의 숲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절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쭉 빠져나와서 숲 전체를 보면서 나무 한 그루를 자세히 봤다면 이제 숲 전체를 보면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개관하는 것으로 이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다음 주부터 한 8주에서 9주 정도에 걸쳐서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분리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가 끝나면서 동시에 출애굽기가 연이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계속 같은 얘기가 흘러오는데 창세기는 특별히 네 분의 아주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가 주요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간단하게만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예전에 조승현 목사님께서 성실 아카데미에서 이 공부를 해주신 걸로 아는데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뭐 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12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장까지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20장에서 26장까지는 이삭이 주인공이 되고요.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고요. 37장부터 4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은 요셉이죠. 이렇게 네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거를 조금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창세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50장까지 내용이 출애굽기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지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출애굽기는 그래서 민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크게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심을 이루었다면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고 태동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출애굽기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출애굽기는 특별히 해방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압제와 그 억눌렸던 데서 해방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해방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